주간에 한국에 있는 태국 분과 이제 대화를 좀 나누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는요, 그 쌍둥이가 태어나면 누가 형입니까?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태국은 안 그런데요, 반대래요. 늦게 나온 사람이 형이래요. 늦게 나온 사람이 첫째래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태국은 늦게 나온 사람이 형일까요? 태국은 양보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양보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사람이 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은 경쟁, 1등, 첫 번째, 승리, 성공 이런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도 먼저 나온 아기가 형인 거잖아요. 그런데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해서 늦게 나온 사람이 큰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태국의 그 사고 방식들, 굉장히 참 인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비해 경쟁, 순위, 성공에 익숙한 우리들에 비해서 참 인격적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참 비인격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측면인데요. 신앙은 인격적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믿음 내가 잘 지켜야지, 이런 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제가 세례 교육할 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되게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한번 던져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맞죠? 자, 성경은 또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 이거 세례 교육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쵸? 예, 그거예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 말씀 한 절 띄워주세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11절. 그뿐 아니라, 뭔가 하나가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백성 됐습니다, 이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제 인간은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해요. 분명히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구원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가 이 약 물고 십자가 쫓아가야지, 이게 아닌가, 억지로 막 참아내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는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그 기쁨을 누리는가 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즐거움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단지 죽음, 고통입니까?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한 죽음이죠. 죄에 대한 죽음.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모든 영광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 이게 죄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즐거움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죄예요. 그 죄에 대한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 거죠.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장벽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죠.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 죄의 장벽을 사라지게 한 것이라면, 죄의 장벽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관계 안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마 예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까지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즐거움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들,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누린 그 삶의 즐거움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를 추구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무한하고 크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영광스러움, 그 어떤 것도 창조주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아는 그 기쁨, 그게 뭔지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죽음과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 삶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이제 진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 안에서 허우적대는 삶이었다고 생각했다면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서 진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경험을 하는 것, 그게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내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인격적인 거예요. 신앙은. 혹시 신앙이 인격적이라는 말을 이제는 모르시진 않으시죠? 자,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정해진 규칙,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제가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이 관계를, 내가 밥을 몇 번 먹었는지, 차를 몇 번 마셨는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잖아요. 관계를 설명할 때에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모습까지라도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 그래서 점점 더 서로가 닮아가게 되는 그런 관계를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과정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적 관계에서는 이런 인격적 관계가 경험되질 않아요. 규칙과 공식이 있는 관계에서는 이런 인격적 관계가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인격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에 조금 더 채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과정, 이런 과정이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는 삶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인격과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변화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변화돼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우리 삶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인격과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기적은 경험하지 마십시다. 그렇죠?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그 삶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은요 금요일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매장되셨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게 시체에는 향품을 이렇게 바르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시체가 썩으면 이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악취가 나는 거죠. 자, 그럼 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 시체 처리를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향품을 바르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 시체가 썩어서 악취가 날 건데 이 상태로 놔두는 것이 여인들에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죄송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매장한 다음에 안식일 내내 가슴 졸이며 기다렸을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기를.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매장한 그 무덤인데요,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을 똑똑히 보았고 어떻게 매장하는지까지 보았고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것도 보았어요. 새벽 일찍 무덤으로 간 여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돌이 굴려져 있고요, 그리고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죽어 있어야 할 시체가 사라진 거죠. 자, 여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요, 예수님을께 헌신적이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도 드릴 만큼 아깝지 않았던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 절망이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눈물로 이틀 밤을 새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향품이 당시에는 엄청 비쌌을 거거든요. 아마 이 여인들이 평생 모았던 전 재산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겠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있어야 할 시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한 번 절망했던 이 여인들은 시체가 사라진 것에 두 번 절망한 거죠. 자, 4절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여인들이 근심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근심에 빠졌다는 얘기는 낭망에 빠져 있다, 힘이 없어 쓰러져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근심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심에 빠져 있는 이유, 예수를 너무 사랑했고 예수님께 헌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한 번 절망했고 시체가 사라져 두 번 절망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여인들의 근심은요, 그녀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심인 거죠.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사고의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크기 안에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 있어야 되거든요.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으니까 이 시체가 도둑 맞았던가 누가 어쨌든 이 근심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근심, 우리의 낙심, 우리가 언제 절망하고 우리가 언제 낙심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경험의 크기 안에서 낙심하는 거잖아요. 내 사고의 크기 안에서 절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보통 학생들 볼 때 시험 기간을 앞두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모습 볼 때 뭐 말은 안 하시겠죠. 근데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공부할 때가 제일 편하다.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여자친구 만났다 헤어졌어요. 한 달에 3번씩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삶이 끝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할 때 아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 이런 마음 드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왜 그렇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이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이 시간이 좀 지나 보면 내 경험치가 좀 많아지면 우리의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사고의 한계인 거예요. 자기 사고의 한계 안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의 범위 안에서 힘들어하는 거죠. 내 경험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고, 내 사고의 범위가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고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면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내 경험의 크기 안에서 힘든 거죠. 내 사고의 범위 안에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은 내 삶의 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크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에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내 삶의 크기구나, 이게 내 사고의 범위의 한계구나, 이게 내 경험의 한계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내 사고의 범위를 얼마나 확장시킬 것인지, 내 삶의 크기를 얼마나 확장시킬 것인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끊임없이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여인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헌신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자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그분을 가두어 두실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녀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녀들은 아직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질서, 죽음의 질서, 어둠의 질서 안에 여전히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속에 있어야 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을 때 죽음 이상을 생각할 수 없기에 여인들은 낭망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여인들의 사고의 한계인 거죠. 자, 5절 6절이에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죽은 자 가운데, 무덤, 어둠에서 너희들은 사랑의 대상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인들에게 있어서 여인들이 사랑했고 여인들이 헌신했고 여인들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었던 그 예수는 죽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죽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 속에 있는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인들은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찾고 찾아서 그 예수를 발견했는데 그 예수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시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렇게 그 근심하며 절망하게 만들었던 일, 그래서 그토록 찾고 싶었던 예수님은 시체인 거죠. 이게 지금 여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음 속에서 너희들은 사랑의 대상을 찾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면 빛이 찾아집니까? 안 찾아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동그란 세모하고 똑같은 거죠. 자,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빛의 결여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는 빛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거라고요. 어둠 속에서 찾아질 빛이라면 그건 빛이 아니죠. 여인들이 사랑했던 대상은 어둠 속에서 찾는 빛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빛이 아닌 거죠. 빛이 아닌 존재를 빛이라고 믿고 찾고 있는 거죠. 그냥 어둠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요, 빛이 아닌 존재를 빛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애초에 빛이 아닌 것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도 여전히 어둠 속에서 찾는 빛일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는 빛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근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빛이 아닌 존재를 빛이라고 믿으며 사랑하고 헌신하고 추구하는 삶. 그래서 결국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진짜 빛인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삶.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안에서 결국 내 삶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삶, 내가 조금 더 힘을 갖고 안전하고자 하는 삶은 결국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삶 아닙니까? 여전히 찾을 수 없는 빛을 찾으려 하기에 끊임없는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죠.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거예요. 무덤은, 죽음은 그분을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거죠.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어둠 속에서 빛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빛,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빛, 내가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 어둠에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찾고자 했던 빛은 빛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찾고자 했던 소망은 소망이 아니었구나. 진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빛은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죽음에 갇혀 있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그녀들에게 비추어지는 빛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들은 아직 어리둥절하고 있었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하세요. 자, 우리 8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자 여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났어. 기억이 난 거예요. 자, 그럼 기억이 난 그 말씀이 뭡니까? 7절이에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낼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여인들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기억해낼 정도로 집중해서 들었는데 이 말씀이 빈 무덤 앞에서 이 여인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은 집중해서 듣고 내 마음 한켠에 묵혀 있을 뿐이었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여인들은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지만 그 말씀은 여인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빈 무덤에서 이 절망하여 근심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다시 들려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 빈 무덤 앞에서 자기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꺼내어진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절망을 가져온 이 빈 무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이 빈 무덤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이 빈 무덤의 상황을 내 안에서 끄집어낸 말씀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빈 무덤은 죽은 시체가 사라져서 나에게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인데, 그 말씀이 끄집어내어져서 깨달아지니까 이 빈 무덤은 죽은 시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현장이구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음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저 기억 한켠에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어쩌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자랑할 때만 사용했던 그 말씀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절망의 빈 무덤 앞에서 다시 끄집어내어졌을 때, 다시 꺼내어졌을 때, 말씀이 지금 이 상황,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이 말씀이 다시 설명하게 되었을 때에 어둠 속에 있던 여인들에게 진짜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어둠과 죽음이 물러가고 빛과 생명이 여인들을 채우게 됩니다. 이제까지 어둠 속에 갇혀 있어 사랑의 대상을 찾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 헌신하고 정말 예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어리석음,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했던 것들이 사실은 빛이 아니었던 거구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헌신이었던 거겠구나.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빛이 진짜 빛이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진짜 빛이 비춰지자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절망에 빠뜨렸던 이 빈 무덤이 사실은 예수가 누구인지는 진짜 알면 이건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나를 소망하게 만드는 사건이구나. 부활을 그래서 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경험된 이 여인들에게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여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빈 무덤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무덤에서 자기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아요. 죽음에서, 어둠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 빛을 내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활을 알지 못하는 세상, 죽음과 어둠의 질서에서 내 삶의 힘을 키우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이 경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했고, 부활의 경험은 이 여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근심은 더 이상 근심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력되었을 때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선명한 예수님의 삶이 보이는 거죠. 자, 9절 10절이에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이 여인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자신들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사도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였어요. 여기서 누가는요, 굉장히 역설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여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알리는 일, 즉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증인. 근데 당시 사회에서요, 이 시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인격적 존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셀 때에도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평화교회 예배당에 몇 명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몇 명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성분들을 충분하게 존중합니다. 근데 당시, 그러니까 여성들의 말은 어떤 공적인 증언에는 어떤 요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헛소리일 뿐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증언을 듣는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여자래. 그럼 말을 끝까지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됐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서 부활은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큼지막한 사건 5개를 꼽으라면 뭘 꼽습니까? 창조, 십자가 죽음, 부활, 성령 강림, 종말, 뭐 요 정도 꼽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꼽으면 예수님의 탄생, 뭐 요 정도 꼽는 거잖아요.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큼지막한 사건들을 꼽는다면, 부활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가장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부활의 역사가 이제 세상에서 일어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순간이에요. 그 알려질 때 누군가는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첫 증인들이 성경의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은 여자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 어쩌면 너무 맥 빠지는 장면 아닐까요? 우리가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서 읽으면 아무런 증인의 효력도 없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증언하는 첫 증인이라고 기록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왔겠죠. 거짓말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믿어? 저 여자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런 반응이 나올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 글을 기록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무덤에 간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남자들 몇 명도 같이 갔다. 근데 그 부활의 사건을 알린 건 그 같이 간 남자들이지 여자들이 아니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없는 남자들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그러면 뭔가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런데 누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여자들이 갔고 여자들이 받고 여자들이 증언했다 라는 거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게 뻔한데,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는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반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고,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죠.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몰랐겠습니까? 자신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자, 우리 11절 보세요.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증언하자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아. 이 허탄하다라는 말은 아픈 사람이 병상에서 짓거리는 말. 이 짓거리다는 말은 그 적합한 표현 아니에요. 사전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그대로 한 거예요. 저 그렇게 저 고급한 언어로 써요, 저. 자, 그러니까 이 사전적으로 이런 거, 이 허탄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아픈 사람이 병상에서 헛소리하는 것, 짓거리는 말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었던 거예요? 저 또 헛소리하네 저것들, 뭐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픈 자들이 어떤 미친 사람의 헛소리처럼 들었다는 거죠. 여인들이 이런 반응이 나올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그 남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설득될지 안 될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지? 이걸 고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경험한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거지?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자신들이 그 부활을 경험했다는 사실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하나하나가 기억이 났고, 그 말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 말씀들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진짜 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기억나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이리때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어린 양이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께서는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장막을 예비하실 거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을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여인들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해요? 이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가는 거죠.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여인들이 진짜 증인이 된 거예요. 자, 사도들의 이 반응들은 어쩌면 정말 당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그런 반응이었을 텐데요. 아마 사도들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당신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헛소리 하지 마시라고. 당신 같은 여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당신 같은 여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당신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누가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당시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는 거죠. 결코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인들의 분명한 증언과 마땅한 증인이 되어야 할 사도들의 믿음 없음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자, 예수를 제대로 따른다고 믿었던 제자들과 무시당했던 여인들. 자,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어쩌면 제자들은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참된 빛을 경험한 여인들은 이제 사람들의 반응에 자신의 삶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자기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더 높이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그런 것들에서 자신들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거죠. 이제까지 자신들이 추구해 왔던 것들이 사실은 빛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거죠. 빈 무덤 앞에서의 근심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사랑했고 헌신했고 모든 걸 다 드렸지만 사실 자신들이 쫓았던 것은 죽은 시체였구나. 자신들이 찾고 싶었던 것은 죽은 시체였구나. 그래서 그 여인들이 정말 근심하지 않으려면 예수의 시체가 다시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발견돼서 근심하지 않다쳐요. 그래도 발견하는 건 죽음인 거잖아요. 시체일 뿐인 거잖아요. 그 여인들의 최대치는 시체를 발견하는 거였다라는 사실을 그 여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삶의 방식 속에서 내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 시선은 이제 빈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무덤이 비어있지 않아도, 시체뿐인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도 사실 이제 내 시선은 거기에 두지 않아요. 참된 빛이 비춰진 이후에는 더 이상 내 시선은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아요. 내 삶의 시선은 살아계신 예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절망에 갇혀 있지 않아요. 절망을 몰아낼 소망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됩니다. 나를 절망으로 빠뜨렸던 빈 무덤은 사실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거였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내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 상황은, 우리의 빈 무덤은 사실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던 거구나. 단지 참된 빛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이 내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무덤이 나를 죽일 것처럼 덤벼들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절망했는데, 참된 빛이 비춰지고 나서 더 이상 내 시선이 빈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봤을 때, 빈 무덤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결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빈 무덤, 빈 무덤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여러분들의 그 빈 무덤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시체 아닙니까? 시체? 그거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이 괜찮아질 것 같은 그 시체, 그 시체 찾아놓고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내 삶은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자기 위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을 소망이라고 착각한 채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억하셔야 돼요.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어서 눈앞의 절망이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었던 그 여인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여인들이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그 부활의 경험은 그녀들의 삶으로 증언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녀들의 즐거움, 분명히 절망이었는데 똑같은 이 절망이 사실은 부활의 빛으로 보니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음을 알게 되는 그 기쁨, 이 빈 무덤이 사라져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 절망이 사실은 소망이었음을 알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잖아요. 이 똑같은 세상을 부활의 예수님의 빛으로 다시 바라봤을 때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는 이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 잘 살고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이런 풍성함은 사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찾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진리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설명되고 다시 해석되어서 이 순간이 부활의 예수님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누릴 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아닙니까? 빈 무덤이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는 그녀들의 기쁨,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요, 그 기쁨과 자유함과 즐거움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해서 믿게 해서, 이게 아니라 자신들이 누렸던 절망이 소망이 되었던 이 기쁨, 이제는 그 어떤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반응에 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이 자유함, 이 풍성함, 매 사람들을 초청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들을 돌아봤더니 정말 열심히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점점 갈수록 지쳐만 가는 삶이었을 텐데,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로 그녀들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 안에서 다시 설명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절망이 사실은 절망일 수 없다고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당신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힘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일인지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이 삶이라는 것은 결국 어둠 속에서 찾아내고 싶은 그 빛, 사실은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찾고 소망 아닌 것을 소망으로 찾고, 그래서 결국 당신 손에 주어지는 것은 죽은 시체뿐인 삶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이 결코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지나고 났더니 이거 괜찮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절망과 고통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내가 찾는 그 빛이 아니라, 내가 잡고 싶은 그 빛이 아니라, 내 외부에서 하나님께서만이 비춰주실 수 있는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절망이 다시 설명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이 다시 설명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근심과 낙심이 다시 설명되는 거라고요. 그 경험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내 삶을 비추어 줄 때에, 그 빛으로 내 삶을 설명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것들은 결코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일 것입니다. 내 삶의 빈무덤은 나를 낙심케 하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삶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나에게 너무 감격이 돼서 여전히 내 주변에서 빛이 아닌 것을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내 삶으로 초청하고 싶습니까? 여전히 결국 시체를 잡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거 당신들 결국 시체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누리는 이 참된 빛의 삶으로 초대하고 싶은 그 증인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삶의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의 절망은 진짜 절망이 아닐 거라고, 내가 경험한 절망이 소망이 되는 삶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 삶으로 초청하고 싶은 그 증인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활이 경험되었으면 좋겠고, 부활이 흐려져 있다면, 부활의 예수님이 흐려져 있다면 다시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을 다시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다시 살게 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어 나를 어떻게 살게 만드는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나에게 다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